오늘 우리를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또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패와 상급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할까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요즘 보니까 부쩍 독감 또 감기로 곧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는 것도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영적인 일 하면은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일만, 교회 와서 봉사하고 또 목회자들은 목회를 잘하고 그런 것들, 영적인 것들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쓰고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쓸 줄 알고 또 건강을 주셨잖아요. 건강도 잘 지켜야죠. 그래야 건강한 몸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또 행여 몸이 아프신 분들도 기도하는 중에 치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고치시고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건강해야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는 보니까 다들 엄숙하세요. 표정들이 굳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설교할 때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요. 여러분, 저랑 눈이 마주칠 때 가끔씩 웃어주시는 거 가장 좋은 반응 태도로 알고 우리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종할 때 싹이 튼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여정 속에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기근이 있었지요. 하지만 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위기와 부딪히게 되면서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시련과 고난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가족들과 갈등도 겪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경험도 있습니다. 믿음은 손해를 보는 법도 알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면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법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믿음들을 배워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물질의 유혹을 이겨냈던, 물질의 유혹을 받았지만 이 물질의 유혹, 세상적 축복을 잘 이겨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또 고난과 시련 속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두려움과 고난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절을 보면 환상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었을까? 아브라함이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후에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서두를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러분, 이 이후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이제 15장이 시작되는 바로 앞에 14장의 어떤 사건 이후에 오늘 15장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구나는 것을 안다면 14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맞습니다. 북부 연합군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아주 북부의 연합군이 강력한 이 군대를 격파했던 그 큰 승리를 이룬 이후에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아브라함은 그 막강한 북부 연합군 군대를 밤에 기습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이 전쟁을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도 우세하고 군사적으로도 힘이 센 이 북부 연합군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저 오합지졸과 같은 아브라함 군대에게 기습당해서 이렇게 패배를 하다니 이 서력을 갚아줘야 되겠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보복을 해온다면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 군대를 막았을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의 허점을 찔러서 승리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보복할 것을 각오하고 덤벼든다면 승리는 했지만 이제 이후의 승리는 감당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겁에 질려 있었던 겁니다. 이후에. 그리고 또 하나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나의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을 보면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라는 표현이 있죠. 고도에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부족 시대, 씨족 사회에서는 자식이 많다는 건 다른 부족과 단판을 지을 때 쪽수가 많다는 건 이길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싸울 군대가 많다, 싸울 군사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어느 부족을 만나도 우리는 든든하다, 이길 자신이 있다. 그런데 장사의 수중에 지금 화살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다고 하는 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결손 아니겠습니까? 땅도 없고 자식도 없고,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양떼도 많이 있었습니다. 소떼도 있었습니다.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격파했기 때문에 명성도 있었습니다. 지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없다고 하는 건 결국 아브라함에게 기쁨과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아, 너 나 믿고 따라오면 내게 자손을 줄게. 그리고 내게 약속의 땅을 줄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온 지 벌써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땅도 주지 않았고 자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불신앙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불신앙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러면서부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물질도 이겼고 위기도 이겨냈습니다. 기근도 이겼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 앞에 자식이 없다 했죠. 또 이후에라고 하는 단어를 유추해 볼 때 승리를 했지만 이 승리를 지켜낼 자신감이 없었던 겁니다. 지켜낼 힘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기록에 보면 AD 70년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멸망당할 때입니다.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은 그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아주 힘들게 정복을 해요. 그런데 다른 군사들은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기뻐하고 막 함성을 지를 때 이 디도 장군은요 대성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참모가 묻죠. 장군님,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는데 왜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디도 장군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도 이렇게 힘들게 이 성을 뺏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성을 그렇게 힘들게 빼앗아 가지 않겠느냐?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천신만고 끝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가면서 고지 하나 그거 점령했는데 막상 고지를 점령하고 나니까 그다음 뭐가 걱정이 되는 겁니까? 그걸 어떻게 지켜내지? 이걸 어떻게 내면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을까? 이제는 고지를 지키는 게 더 큰 일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성을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보다 행복을 지켜내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심지어 퇴직금까지 다 털어가지고 길목 좋은 자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상권 좋은 위치에다가 식당을 딱 내었는데 정작 식당 주인은요, 와, 이제 이 좋은 식당을 마련했으니 돈을 많이 벌겠지, 그런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손님은 올까? 손님들이 만족할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뿐입니까? 밑에 있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던 높은 자리, 승진했다고 사람들은 축세했다고 축하하고 막 해주지만 막상 그 자리에 앉고 보니까 가시방석입니다. 해결해야 되는 난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밑에 있을 때는 윗사람의 단점만 보였습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근데 막상 윗자리에 가보니까 이제는 그 윗사람의 마음을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부목사 때는 내가 담임 돼봐라, 난 진짜 잘할 거다. 담임 되니까 얼마나 어깨가 무거운지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성공 뒤에 찾아오는 이 불안함,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힘겨워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왜 그렇게 많은 영화 배우, 가수들,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스타들, 그들은 왜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 마약과 온갖 스캔들, 여러 추문을 이어갑니까? 인생 뒤에 찾아오는 그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언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인기가, 이 많은 팬덤이 언제 또 사그라들지, 시들게 될지, 내 젊음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늙음과 함께 그 명성도 사라지게 될 텐데,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결국에는 보세요, 스타들도 그렇게, 이번에 뭐 어떤 유명 스타도 마약 사건 때문에 한순간에 그 명예가 실추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키느냐, 어떻게 지켜내느냐, 언제 잃어버리게 될 줄 모르는 것 때문에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결국 아브라함도 두려움 때문에 신앙마저 잃어버리고 있다는, 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일관하는 오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가 죽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믿음이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믿음이 좋은 대로, 또 믿음이 바닥 칠 때는 바닥 칠 대로, 하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것, 이게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렇구나, 나도 지금 아브라함처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지? 아브라함을 또 우리의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본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아니 그걸 그냥 껴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을 극복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장 큰 죽음부터 극복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인생은 두려움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 모두를 좌절케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질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도 다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지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성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도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 자녀를 주겠어,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두려움 때문에 불신앙이 찾아오게 되었고, 한순간에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전주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아니, 정확하게 무엇으로 아브라함을 지키시나요?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탁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꽉 붙잡아 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고 내 아들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혔네, 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네, 제 마음에 지금 말씀 약속을 의심하는 이 불신앙이 계속 일어나고 있네. 하나님이 그걸 감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교육하실 때도 있지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한 차원 다릅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큼 구체적이고 꼼꼼한 건 없죠. 귀로 듣는 거랑 눈으로 보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누군가가 길을 지나가다가 우리 성산한빛교회를 눈으로 본 것과 그 눈으로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로 전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고 하는 건 흔들리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로 아브라함의 그 두려움을 물리치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것을 감지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때문에 두려워하고 흔들릴 때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이 어느 때 가장 약한지를 가장 잘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흔들릴 때 그때 딱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 때, 또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무게로 내가 막 괴로워서 기도조차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떠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를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큼 위험천만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실 때와 나타나지 않을 때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려서 넘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제때 정확하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힘이 나도록,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방패다. 이 방패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혹시나 모르게 일어날 수 있는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치 방패가 되셔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약속하시죠. 이 지극히 큰 상급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 많은 재물은 다 네가 가져가도 된다 선심 베푸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나 이거 필요 없어, 내가 이걸 취하면 이것 때문에 너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줬다고 말할 거잖아. 나를 강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거부합니다. 그는 힘으로 얻은 세상 부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아시는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 이 말은
아브라함아, 앞으로 너의 모든 삶에 필요한 물질뿐만 아니라 너의 삶의 진정한 상급은 나다.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하시는 가장 확실한 약속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자식이 없어 외로워하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보상이 되어주시겠다 말씀을 하니,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성도의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지팡이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직 진짜가 오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 약속을 통해, 이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진짜를 줄게. 아브라함아, 네 믿음의 고백대로 내가 진짜를 줄게 하시는 언약의 핵심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창세기 15장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언약의 횃불이 휙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던 많은 자손을 줄 것이요,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줄 것이며 그 민족을 이루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재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이걸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15장의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언약들이 있는데 무지개 언약도 있고 횃불 언약도 있고 다윗 언약도 있고 한데, 이 횃불 언약이 오늘 창세기 15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언약은 이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이전에 하셨던 약속을 새롭게 재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여러분, 이 2절에서 느껴지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좀 느낌이 오십니까? 어떤 감인지 오십니까? 지금 믿음이 좋은 어떤 반응입니까? 아니면 썩 좋지 않은 반응인 것 같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인 것 같으시죠? 맞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방패가 되고 너의 큰 보상이 되어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빈정거리고 있는 말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어요. 자식도 없는데, 지금 나한테는 필요한 자식도 없는데, 정작 있어야 될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란 뜻이에요. 나는 지금 자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들 주십시오, 자식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런 토로 자신의 그 실망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어요. 우리 딸한테 아빠가 마라탕 사줄게 하고 어기잖아요. 그럼 아이가 기분이 안 좋아요. 표정이 딱, 그냥 집에 가면은 아빠 왔어 하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마라탕 외에는 아무리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아이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떡볶이 먹으러 갈래? 싫어. 책 사줄까? 싫어. 그건 뭐해? 말을 해야 알아. 마라탕 사주면 되는데. 그겁니다. 하나님, 난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뭘 주시겠다고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아들 주세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땅도 한 평 없죠, 자녀도 없죠. 약속을 믿고 고향 떠나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나이가 이제 80이에요 80. 사라의 경수가 지금 끊어져도 한참 끊어졌어요. 여성에게 경년기가 찾아오는 그런 나이가 벌써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자녀를 줄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나는 방패요 큰 상급이다. 그래서 뭘 주시겠다고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 시큰둥한 반응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들 안 주시니까 차선책이라도 제가 세워야겠습니다. 엘리에셀, 내 집에 길리오전 다메섹 사람 저 엘리에셀이라도 내가 상속인으로 세워서 후사를 잇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은근히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약속하신 자식 주지 않으니까 내 종이라도 내 자식을 대체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약속 기다리다가 지치면요,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에도 없는 소리, 푸념 같은 소리 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게 진짜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니까 섭섭해가지고 그럼 저는 이건 하다가 그냥 이래 살다가 늙어 죽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유독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렇지, 하나님은 늘 남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가. 남편도 남의 남편이고 내 건 하나도 없어. 나를 위로할 사람 나밖에 없어.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당신 정말 엘리에셀을 당신의 상속자로 삼고 싶어서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삼고 싶습니다.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지금 왜 이 말을 합니까? 하나님, 나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진짜 내 몸에서 난 내 자식한테 이걸 다 물려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주니까 제가 지금 마음이 서운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속으로 섭섭함을 느끼면요,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부부 관계 속에서도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금 마음이 상했구나. 그래서 지금 마음이 없는 이야기를 할 때는요, 마음이 없는 행동을 할 때는요, 그거를 감지를 하셔야 돼요. 지혜롭지 못하면 괜히 긁어 부스러 갖고 마음이 없는 소리 듣고는 진짜 그렇게 해줄까? 여러분, 그때는 진짜 밥을 굶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편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더디면 속으로 섭섭한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시큰둥해가지고 삐져있는 아브라함을, 그래 아브라함아, 그러면 엘리에셀을 네 상속자로 삼아줄까? 그래 하시는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자,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에는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아들 준다 했지, 그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야. 이거는 절대로 이 계약은 내가 취소하지 않아. 근데 이 말씀 하신 이유는 뭘까요? 전에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15장에 와서 다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말씀으로 똑같이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아, 미안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지금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좋겠어. 여러분, 지금 창세기 15장에 이 약속을 재확인받을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85세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의 아들을 놓습니까? 몇 살의 아들을 놓습니까? 모르세요? 100살의 아들을 놓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라고 칩시다. 지금 오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걱정하지 마,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야 라고 이 말씀을 오늘 하시고 나서도 몇 년 뒤에 아들을 주신다고요? 15년 뒤에. 여러분, 15년 뒤에 이 말씀을 지키신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참겠습니까? 요즘 젊은 애들 말로 빡치지요. 요새 우리 아이들 표현이 너무 기가 막혀요. 빡치지요. 10년을 기다렸는데 15년을 더 기다려? 와, 막 포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약속은 변함이 없단다. 내가 너한테 맺은 언약은 내가 반드시 신실하게 지킬 텐데 아브라함아,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 때가 있어. 내가 이 일을 행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네가 지금까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심지어 네가 마음으로 여러 생각들을 해봤겠지만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그 일들이 네 눈앞에서 펼쳐질 텐데 나는 아직 그때를 위해서 조금 너에게 부탁한다. 조금만 기다려줘.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조금만이 얼마나 긴지
한 우스개 이야기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일은 하기는 싫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부를 가지신 분이라 하니까 이 청년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하늘과 땅과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라면서요. 맞아, 다 내 거야. 하나님 엄청난 부자시네요. 그렇지, 난 부자야. 그럼 하나님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 저에게 10억을 주십시오. 하나님 10억 주실 수 있는 부유하신 분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럽니다. 맞아, 난 너한테 10억을 줄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10억을 주세요. 할렐루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뭔 줄 아세요?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아직 이해를 못 하셨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 조금이 얼마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조금이 15년이었습니다. 노아에게는 배 짓는 시간 그 조금 100년이 훌쩍 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눈으로 볼 때는, 내 인생의 시간표로 볼 때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그 시간이 참 더딥니다. 하루가 멀지 않습니까? 일주일 숨막혀 죽을 지경입니다. 한 달요, 됐습니다. 네, 알아서 하지요. 그런데 15년, 20년,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드디어 오면요, 하나님 없다, 너무 서운한 나머지 하나님 없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네 알아서 할게요. 내 인생 뭐 이렇게 살다가 늙어 죽죠, 뭘 자꾸 그래 맨날 기도하라 하세요, 피곤하게.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서 아브라함처럼 말도 안 되는 차선책,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겁니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는 거, 그거 진짜 아브라함이 원하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거, 내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거 아니면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차선책도 내게는요, 기쁨, 충만함, 풍족한 생활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진짜가 와야 돼요. 아브라함이 왜 그 소돔왕의 그 물질적인 축복을 거절했을까요? 이거 진짜 아니거든요. 진짜가 나한테 와야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여전히 마음에 실망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 뭡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때가 아직 멀었어. 하지만 내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그 약속한 거 이룰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지만 그러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입으로 푸념 널어놓지 마시고 힘 빼지 마세요.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아닌 이삭을 반드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엘리에셀이 아닌 이삭을 주시는 은혜와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십니다. 시원한 밤하늘을 보여주면서요, 5절입니다. 내 자손을 봐. 네 자손이 저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같이 많을 거야.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17장, 이제 오늘 15장이지요. 15장 뒤에 2장 뒤로 가면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온 세계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요, 강을 건너온 사람, 히브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아브라함은 온 열방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열방의 아버지로 볼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꿈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같죠? 아니요, 꿈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붙잡아 줍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요셉이 한결같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꿈이 요셉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를 그 길로 걸어가도록 붙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시는 비전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패송할 때 그 찬양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심을 나는 믿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비전의 말씀, 이 꿈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내가 꿈을 붙잡는 게 아니라 꿈이 나를 붙잡아,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붙잡아 나를 믿음의 길로, 최선의 길로 걸어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책, 이제 좀 먼지 묻어있는 성경책을 좀 끄집어내어서 먼지를 좀 탈탈 털어내십시오.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할 때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때로는 내 눈앞에 두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뛰어넘어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두려움 떨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염려로 마음이 나뉘었습니다. 불신앙적인 태도로 하나님 내한테 자식도 안 주고 엘리에셀 후사 삼지요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회복됐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 그의 마음이, 그의 믿음이 회복되잖아요. 본문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명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이신 그 계획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줘. 내 때가 되면 너는 내가 정말 너에게 실망치 않는 약속한 것을 줄 거야.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결국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을 사로잡았던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은요,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며 인내하게 하실까요? 기다릴 때 우리는 겸손을 배우거든요. 우리는 기다릴 때 우리 영혼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진실한 기도를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기다릴 때 헌신하게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 위대한 진리가 있죠. 받아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을 어떻게 회복할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공예배 시간에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새해를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지난 2023년 여러분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제 2024년을 곧 준비해야 되는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새해에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우리를 믿음으로 무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새해에 두 가지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 전교인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에 산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주는 책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 묵은 먼지를 털어내시고 영적 갑옷으로 무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1월 2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흥의 새벽을 준비하라는 주제로 온 세대가 함께 새벽 기도회로 새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로 영적인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로운 새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거룩한 변화와 결단 있는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삶의 질서와 영적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기도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특별히 더 기도의 무릎에 힘쓰시는,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는 우리 중직을 맡으신 우리 직분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지금도 잘해왔지만 앞으로 나아갈 10년, 20년, 50년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기본기를 새롭게 하는,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길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예배의 즐거움을 아는 성도들, 그래서 삶 속에서도 능력 있게 살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망을 감사로 누려내는, 살아내는 그런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 그래서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말씀으로 은혜로운 새해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가 지금 내 눈앞에 안 보여도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현실의 고통에서부터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두려움, 우리가 괴로워하는 삶의 고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극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